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헛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아직 5월도 안 된 4월인데 날씨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더웠다 합니다. 내일은 또 비가 오고 나서 또 많이 추워지는 건 아니고 좀 더 쌀쌀해질 예정이라니까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요. 무엇보다도 이제 송화가루가 엄청 날리더라고요. 아마 이제 한동안 날릴 텐데 내일 비가 오고 나면 좀 가시긴 하겠지만 여러분 호흡기 건강도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맹세에 관한 말씀이에요. 맹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그럽니다. 근데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맹세들을 하고 있어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또는 사업상 많은 맹세들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집을 살 때나 물건을 사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것도 일종의 맹세예요. 약속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문과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 보면 오히려 맹세해라 그렇게 또 말하거든요. 그럼 어디는 맹세하라 그러고 또 어디는 맹세하지 말라 그러고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을까? 누구의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될까? 난감해지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항상 이 핵심 있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문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맥상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맹세들을 하잖아요. 친구에게 어디에서 만나자, 아니면 친구에게 내가 뭘 해줄게, 또 연인끼리 또 결혼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는 약속과 약속이라는 맹세로 이어져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의 모든 삶이 약속이 지켜지고 또 약속이 이행돼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인 것은 사람은요, 사회성의 동물이라 사회성이 있어야 살 수 있거든요. 혼자는 안 돼. 혼자 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성이 있다는 것은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약속을 해놓고 어기고 막 지키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사기꾼이라고 부르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신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더욱더 약속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용사회를 살아요. 저도 가만 보면 지갑의 현찰보다 카드가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 다 약속이잖아요. 내가 돈을 안 줘도 이 카드를 주면서 언젠가 이 돈을 내가 은행에 갚겠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처럼 수많은 맹세와 맹세 속에서 살아가는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전반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맹세의 나라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맹세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의 나라이면서 맹세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식을 했는데 이것은 맹세로 언약을 확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부르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시내산에 부르고 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맹세를 하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하셨고 맹세를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맹세로서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의 불변함을 맹세로서 또 보증을 하셨어요. 어떻게 맹세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줬잖아요. 왜 돌판에다 써줬겠어요? 불변하다,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어떤 문서가 발달하지 않는 시대에 종이에 쓰거나 아니면 양피지에 쓰거나
그런 것들은 다 화재나 세월의 습기라든지 이런 거에서 다 망실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돌은 영원한 거거든요. 지금도 가끔 어디 산에 가면 500년 전에 써놨던 글씨들, 그런 뭐 새겨놨던, 우리 선조들이 새겨놨던 아주 글씨들이 남아있고, 뭐 1000년이 되는 것도 남아있고, 뭐 어디 산에 가면 뭐, 이 불상을 조각해놨는데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새겨놓은 조각상들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왜 바위다 새기겠어요? 영원하니까. 영원하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의 불변함을 그렇게 돌판에 새기심으로 맹세를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더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해요.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약속하겠다, 이런 거죠. 맹세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맹세로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서 맹세합니다. 내가 하늘 두고 약속을 할게. 내가 땅을 두고 약속을 할게. 그럼 때로는 내가 우리 엄마 이름 걸고 약속할게. 우리 아빠 이름 걸고 약속할게. 자기보다 더 큰 자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뭐 그러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럼 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데 나 깨끗합니다. 아무 일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건대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경배하고 맹세하며 그 맹세를 시행하는 신실한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 영광을 돌리는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맹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맹세의 나라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맹세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것도 맹세예요. 약속하시고 맹세하셨고 약속을 시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것도 맹세예요. 맹세로서 이루어졌어요. 이처럼 성경 전체는 다 맹세로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맹세에 대한 기록은 어떠한가? 우리가 두 번째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성경 전체는 맹세인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구약의 맹세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언약은 맹세인데 약속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맹세의 하나님이시며 자기 백성의 맹세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하나님께서 맹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대략적으로 봐야 돼요. 레위기서 19장 11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약속한 것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약속한 걸 지켜라. 거룩한 삶을 위해서. 왜냐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려면 이 정도의 거룩한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백성 상호 간에 진실할 것을 명령하는 말씀이에요. 맹세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민수기 3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다 이행해라.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여자의 서원 규례에 대한 거예요. 자, 여자가 이 구약 시대 때는 남자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러면 여자 간 약속은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할 때 죄송하지만 지금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미 6,000년 전, 7,000년 전에 일을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죄송하지만 남자는 숫자를 세지만 여자는 숫자를 안 셌거든요. 목적이 군대를 형성하고 전투해야 될 규모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남자는 셌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세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세지도 않고 그리고 백성의 수혜도 들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남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자도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약속을 한단 말이죠. 이 민수기 30장의 내용은 여자의 서원, 여자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지키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미혼한 여자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혼인하여서 이제 남편이 있는 여자의 서원은 아버지나 남편이 그것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결혼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딱 기도를 했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뭘 지키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걸 왜냐면 자기가 판단할 게 아니라, 이 집안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안 돼! 그러면, 여자의 약속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화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왜냐면, 아버지가 결정을 하는데, 안 돼! 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혼해서 남편이 있어요. 남편 이제 있는데 어떤 은혜로 고백을 했어요. 내가 올해는 하나님 앞에 내가 쌀을 얼마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기도하고 내려왔어.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 근데 남편이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약속이 확정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구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홀로 된 여자의 서약. 지금 이제 이것은 이 민수기 30장 2절은 홀로 된 여자의 서약은 어떤 것인가? 이제 뭐 남편이 이제 결혼했는데 죽어서 이제 홀로 됐거나 뭐 이제 어떤 이유로 홀로 됐다면 그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서운하거나 결심하여 서약한 것은 깨뜨리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도 많은 맹세가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지킬 것을 얘기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맹세를 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신약 성경에 어떻게 맹세를 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6장 62절에서 64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전에 제사장들이나 여러 사람들도 고난을 당할 때 얘기해요. 이제 제사장이 묻는 얘기예요. 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침묵하고 계셨어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자 내가 이제 너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한다. 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할 건데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하나님 앞에 두고 맹세해봐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말했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시키는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맹세하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해요. 산상수훈에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한 장본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제사장으로부터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얘기한 이 맹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맹세가 아님을 쉽게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사역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맹세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자, 바울 사도께서 자신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거룩했고 어떻게 옳았고
어떻게 흠이 없었는지가 너희가 내 증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맹세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맹세코 너희 앞에 거룩함이 없었던 적이 없고 흠이 있었던 적이 없었고 너희 앞에서 항상 옳고 흠이 없이 행했다. 너희가 증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증인이다. 맹세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처럼 자신의 올바름을 성도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라 하면 신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거든요. 신약 성경에 거의 60% 이상을 이 사람이 썼다고 할 정도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아는 교회의 모습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우리가 아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처럼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고 가장 큰 일을 많이 했던 사도 바울도 성도의 이름을 걸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거룩함과 흠 없음을 맹세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내가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예요. 그런데 맹세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야고보서와 산상수훈 딱 두 군데. 예.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맹세를 금지한 것보다 맹세를 하라는 데가 더 많아요. 맹세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맹세를 왜 금지했는가? 딱 두 곳인데 이 상상설교와 그리고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러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러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산상설교 내용하고 많이 비슷하죠. 근데 이게 배경이 있고 문맥이 있어요. 이 말씀은 형제 위에 교만하지 말고 언행의 과장이 없이 진실할 것을 명령하는 말씀 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교만하지 마라. 내가 내 형제가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다나 땅으로나 그러면서 이건 뭐냐면 형제에게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형제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맹세하지 마라. 형제에 대해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왜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이 교만하거나 과장되게 형제에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산상수교 내용도 사실 이 야고보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이 맹세는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는 맹세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게요. 이런 맹세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형제에 관한 거예요. 상산수훈의 맹세는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다른 성경하고 너무 부딪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하면서 약속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네가 약속한 건 반드시 지켜라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도무지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대지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시킬 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셨어요. 그냥 완전히 충돌하는 거잖아요. 두 개가. 바울 사도께서도 여러 번 자신의 진실한 언행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증언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례식 할 때, 또 임직식 할 때, 결혼 예식에서 여러분 고백함으로 맹세하잖아. 야, 이제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교회 7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함에 대해서 믿고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멘해요.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신랑은 이 신부를 아내로 맞이하겠는가? 또 신부는 이 신랑을 남편으로 맞이하겠는가?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요. 아니요 하는 순간이 큰일 나요, 이제. 약속, 이 한마디에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1년이든 2년이든 그거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순식간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건 돌릴 수 없는 파기거든요. 그런데 이 맹세에 잡히면
평생을 서로만을 바라보면서 이 맹세 속에 살아가야 돼요. 이 약속에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례식이나 임직식이나 결혼식이나 많은 고백으로서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맹세를. 그 맹세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아멘 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맨날 아멘 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맹세하면서 아멘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항상 어떤 약속을 할 때 도장을 찍잖아요. 집을 살거나 팔거나. 그리고 어떤 일 할 때 사인도 하고, 요즘은 또 인터넷에 공적인 기관의 인증서를 가지고 최후의 확정으로 인증을 해요. 이게 나다. 내가 약속한다. 내가 승인을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자적 의미가 아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산상수훈의 문맥에 비춰봐야 된다. 문맥에. 산상수훈은 옛사람의 맹세와 천국 백성의 맹세를 서로가 대조시킵니다. 모세 율법은 옛사람 곧 이스라엘의 헛맹세하지 말며 내가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는 명령이었어. 주께 지켜라. 이 명령은 형제에게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레위기 19장 11에서 12절의 말씀과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시행하라는 신명기 23장 21절의 두 말씀을 서로 합쳐서 인용한 거예요. 레위기 19장 11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신명기 2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운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반드시 신속하게 약속한 건 이행해라 그런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천국율법 선포에서 맹세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서운한 것에 대한 맹세가 아니라 형제에 대한 헛맹세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형제에게 헛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믿음 생활하면서 성도가 성도 간에 약속한 걸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홀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군집해서 지역을 이루고 이제 나라를 만들고 나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스템화된 사회를 살아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도 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표현하실 때 우리의 몸을 비유해서 이제 지체로서 표현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주님의 지체야. 어떤 이는 팔이고 어떤 이는 손이고 어떤 이는 다리고 어떤 이는 눈이고 어떤 이는 귀고 이처럼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각자의 일이 달라. 그런데 이 연합된 형제의 공동체가 서로가 사랑과 진실과 그리고 또한 신뢰로서 세워지지 않는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헛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공동체에 관하는 것이에요. 산상수훈의 율법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아니라 형제 사랑이 완성되는 율법이에요. 앞에서도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이런 명령들도 형제 사랑이 완성되는 율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맥을 이어받는다면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야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죄를 짓지 마가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가 거룩함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살인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간음하지 말라 하신 것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부 공동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하고 신실하게 세움을 얻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파괴하지 마라. 왜냐하면 교회의 기초가 가정이기 때문에, 사회의 기초도 가정이고 교회의 기초도 가정이기 때문에 이 가정 공동체가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동체 기초도 가정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전하고 거룩할 것을 명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헌맹세에 관한 것도 문맥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마라. 어떤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맹세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먼저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성도에게 헌맹세하지 마라. 오늘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정말 많은 교회가 있고 그리고 많은 신앙의 공동체가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많은 교회에서 분쟁의 소식을 듣습니다. 서로의 다툼의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실제 다툼을 본 경험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의 시험은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요, 불과 같이 어떤 험한 환경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진실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는가? 정말로 극한 상황에서 드러나요. 어떤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 사람을 알려면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내 친구를 안다라는 말이 있죠. 뭐 동화 같은 옛날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아들이 술만 마시고 막 다니니까 아버지가 야, 너 친구 많냐? 그러니까 아, 친구 엄청 많아요. 그러면 네가 정말 어려울 때 널 도와줄 친구가 있냐? 그러니까 뭐 누구도 있고 개똥이도 있고 뭐 소똥이도 있고 엄청 많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돼지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잘기에다 딱 넣어줘가지고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지고 간 거죠. 가서 이제 말하기를 아무개야, 내가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때려 죽였다. 아,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친구들이 기겁을 하면서 나가라고, 집에서 나가라고, 난 본 적 없다, 너를 만난 적 없다, 쫓아내고 또 아무개 집에 가고 아무개 집에 가고 여러 집을 돌아다녔지만 결국 다 쫓겨나가 이제 아버지한테 딱 온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돼지 그 죽은 사체 딱 짊어지고 이제 자기 친구를 찾아가서 야, 아무개야, 내가 이렇게 해서 가지고 내가 실수로 사람을 때려 죽였다. 그러니까 그 친구 어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거냐고 서로 막 고민하면서 갈등 막 얘기를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한테 사정 얘기를 한 거죠. 아, 내 아들이 이름만 해가지고 형편없이 살기를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돼지를 잡아서 이제 먹으면서 함께 이제 즐거워했다. 이런 동화가 이제 옛날 얘기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어질 때, 경제적으로 또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때 진짜 믿음이 저는 나온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뭘 생각해야 되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헌맹세하지 말아야 돼요. 약속을 남발하면 안 돼. 성도 간에 약속을 남발하면 안 되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가 서로를 붙들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품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 또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모습입니다. 옛사람은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맹세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맹세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다. 요거 사실 발음 정확한 거 아니에요. 몰라요. 어디 이제 야훼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야훼다. 이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외국에 이제 이스라엘에 보낸 어떤 외국 문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참 그 의미가 없는 게, 여러분, 영국 사람들은 물이라는 걸 어떻게 발음합니까? water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발음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물이라고 어떻게 말을 해요? water. 굴려요. water. 예,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은 컴퓨터라고 분명 우리가 들어도 명확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컴퓨터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야훼라는 이 발음이 진짜 이스라엘의 발음인지 아니면 그 외국 문서에서 나왔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 불렀던 그 발음의 호칭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여호와란 이름이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어요. 주,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주라는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약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라 하나님이라고 막 적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주라는 이 용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번역자들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히브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야훼라는 여호와는 호칭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이스라엘이 한 번도 불러보지 않는 이름이 여호와예요. 이스라엘 백성.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 거룩하고 경외하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마치 북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올림픽이나 월드컵 이런 거 할 때 이제 북한에서 응원단이 내려왔는데 이제 김일성 이름이나 김정일 이름을 막 써가지고 현수막에 걸어놓고 막 사람들이 신문에 막 받고 그러니까 막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막 응원단 중에 누가 와서 막 신문을 끌어가면서 우리 장군님의 이름이 이렇게 밟으면 되냐고 눈물을 펑펑 쏟았다. 여러분 지금도 북한에서는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막 그랬다잖아요. 김정은이가 집권을 하고 나서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 다 개명했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통치자의 이름은요, 김정은 혼자 써야 돼. 그만큼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북한에서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쓰면 안 돼요. 자기 아이들한테 김정일이 유명하니까 김정일이라고 불렀다가 잡혀가는 거예요. 큰일 나요. 이처럼 이름에는 위험과 존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마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늘과 땅, 예루살렘 등을 대체 용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라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대체 용어를 사용한 것은 맹세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수책이 아니에요. 때로는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것이어서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이처럼 율법 아래서 언약 백성의 모든 삶은 거룩하고 맹세적인 삶이었어요. 산상수훈은 옛사람의 거짓된 율법 준수를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율법의 한계와 그 율법을 완성한 천국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한계가 뭡니까? 행위적인 한계예요. 율법의 한계는 행위적인 한계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 뭘로 판단할 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뭘로 판단할 거예요? 뭘로 판단할 거예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그것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죠. 그런데요, 왜 율법의 한계가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오면 돼. 그러나 그의 마음에, 그의 심령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판단할 방법이 없어요. 판단할 방법이 없어요. 뭘로 판단하겠습니까? 형제를 신실히 사랑하지 않아도 형제에게 맹세한 것만 지키면 신실히 사랑한 거예요. 그의 마음을 판단할 근거가 율법에는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요, 마음을 판단합니다. 이게 복음과 율법의 큰 차이예요. 복음은 마음을 판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고 형제 사랑하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판단하시는 기준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심령이에요. 여러분, 행동과 심령, 행동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행동도 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으로 서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알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뭔가를 못해도 나를 아셔요.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천국은 형제와 관계가 신실한 나라입니다. 형제의 관계로 완성되는 나라예요. 형제를 사랑하기를 온전히 하는 나라입니다. 형제 간의 언어가 올바르며 진실하며 화평해야 되는 나라예요. 이것이 맹세하지 말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헛되게 하지 마라. 형제 간의 약속을 헛되이 하지 마라.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헛되이 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간에 여러분 우리가 맹세하고 약속한 거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뜬금없이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무너지는 건요, 크게 무너지는 어떤 일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신뢰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작은 일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말의 천국 왕께서 자신의 권세로 천국 율법을 선포하심으로 율법과 이스라엘을 완성하는 천국을 설립하셨습니다. 천국 왕께서는 그의 백성의 일상적인 언어를 신성하고 진실하게 하심으로 형제의 교제와 언약적 화해를 성취하셨습니다. 마음의 화평과 정결함으로 분노와 더러움이 없는 화해와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언어의 진실함과 화해를 명령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리스도의 천국을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새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상에서 영광을 얻으신 주님을 대면하며 그의 음성을 듣는 교회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려야 돼요. 형제와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지체가 되었으니 분노를 내어도 안 되고 죄를 지어서 말하면 안 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돼요. 근데요, 분노하면은요, 막 내뱉거든요. 반드시 수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화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쉽게 던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수습을 해야 돼요, 수습을. 가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왜냐하면 실수했던 거 자기가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방법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지금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천국을 세우셨거든요. 그러면 이 천국 안에서 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에게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언어가, 우리의 삶의 언어가 거룩해야 된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핵심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